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동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창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이 100m 단거리 경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 번 힘을 바짝 쓰고 섬기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순간적으로 불꽃을 찬란하게 태우다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때때로 평지를 만나는 쉬운 길도 있지만 굽이굽이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또는 가쁜 호흡을 헐떡이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친 경사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지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달리기도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강한 폭풍과 바람을 만나 이 정도밖에 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단 말인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아픔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가져다 준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자주 넘어지고 주저앉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뜻을 정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이대한 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방의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이디안 생으로 쓰임받은 두 인물이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꿈을 갖고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디안 인물이 있는데, 이방의 땅에 네 왕을 섬기면서도 축출당하지 아니하고 총리라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었던 이디안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요셉과 똑같은 뜻을 정했다라는데 그 두 사람의 이디안성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반복되는, 자주 주저앉고 넘어지는 상황이 신앙에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신앙생활에서 그의 삶이 견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예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부활 신앙의 결론을 이 문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두 말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의미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견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땅에 내리고 있어서 양분을 받아 때를 따라 잎을 내며 결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람이 불 때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다만 위기 속에서 버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위기의 때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작용을 하는 견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주자주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코로나 위기의 때 더욱 자기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과연 내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는가? 더 넘어서 코로나19라는 강한 바람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이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하 이디안 인성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꺾이고 무너지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많은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견디고 버티기는 하지만 다만 코로나19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정도의 세월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나온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가장 큰 위기의 때에 무엇인가 뜻을 정하여 이디안 성으로 변화하는 은혜로 삼는 지혜로운 인생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어떤 계기에 뜻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이 뒤바뀌는 큰 경험들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등장 배경은 참으로 아픈 세월을 그가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에서 나라가 힘이 없고 무능해져서 많은 보물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의 위기를 경험했고 얼마 있지 않으면 완전히 폐망해가 될 겁니다. 3차 이에서 폐망했는데 1차의 포로로 붙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한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 나라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왔다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조국에서 가졌던 모든 꿈을 잃어버려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의 이기와 포로로 붙잡혀온 이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성찰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이 비참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처절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굳게 정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의 제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들을 섬기고 있었던 환관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사실 그 뜻을 정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환관장의 말이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라는 것은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먹겠다 하는데 만약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한다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이토록다. 그러니 그 환관자의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말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그 밑에 수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그 감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가 요구하는 채식을 먹게 하시고 왕이 허락한 진미와 포도를 마시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손과 비교해 봐서 더욱 우리가 아름답고 더욱 윤택한 모습을 보거든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해도 좋다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것들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채식을 먹어서 윤택하고 살이 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을 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그 고백의 내용대로 오히려 윤택하고 살이 찐 모습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채식을 먹고 거의 한 3년여의 세월의 교육관을 마칩니다. 그리고 왕이 부를 때가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의 모든 총명한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당연하고 그 깨닫게 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깊이 더해가는 것, 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견고한 신앙의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어느 한두 가지가 견고한 신앙을 결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큰 아름다리 거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잡목들, 적은 나무들은 다 죽고 사라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나무가 100년, 200년, 300년을 가서 거대한 고목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고목이 되기까지 그 이유를 한두 가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었을고 풍랑이 일었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겠다는 동네의 결정과 결정이 있었고 그 모든 얘기들 다 거쳐온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정한다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릴 것을 예상하고 뜻을 정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지 않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해놓고도 다 쫓아가지 못한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지 않는 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매번 결단의 순간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것은 견고한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견고한 신앙생활은 참된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중차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뜻을 정하는 것은 그 생각과 정수와 의지에 작용하여 그 마음의 뜻이 그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이고 신실한 신앙의 목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붙은 목표가 없다는 것은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충성해, 어떻게 헌신해야지, 어떻게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굳은 뜻과 의지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결단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구약은 설명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 민족의 패망과 포로로 붙잡은 이 극한 악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 우상의 제물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작은 풍파에도 흔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이 가까울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마음에 확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긴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늘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뜻을 꺾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남편일까요? 여러분의 아내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을 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복된 앞길을 항상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뜻밖에도 그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사원의 예배당에 있는 영국 국교의 어느 주교의 모비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활짝 펴던 어린 시절에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만큼 내 꿈은 작아져서 우리나라만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가당치 않는 것이었다.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죽으림을 다해서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슬프게도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내 무덤에 누운 지금에서야 문득 깨닫는다.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용기가 생겼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코로나19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거룩한 뜻을 결정하고 이디한 생으로 뒤바뀌는 이 복은 평범한 삶에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부모가 소천에 있을 때라든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만났을 때 인생을 깊이 생을 바꿀 기회를 갖습니다. 또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빠졌을 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에 실패할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이나 전쟁을 만났을 때 내 모든 계획과 꿈이 일거의 수포로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의 미래가 내 작은 손에 결정되지 않냐고 무한하신 하나님 지혜에 결정되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만나는 복을 얻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그와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재앙 사건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니다. 지난 세월의 헛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자기를 바꾸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대함도 마음을 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의 이기를 경험했던 날마다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느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것이 다윗을 위대한 존재로 바꾸어 냈습니다. 시편 108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어떤 마음을 정했다고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 마음의 확정함에 있었습니다. 뜻을 정한 데 있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복된 삶에서 모든 전쟁의 이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뜻을 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많이 배우지 못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천하기 전에 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다 달아 헐게 된 작은 성경책 하나를 그 아들 링컨에게 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이 말씀이 너의 영혼과 몸에 스며들게 하라. 이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되라.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낡아 빠진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굳게 정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문학가였던 톨스토이는 이 아브라함 링컨에 관해 이렇게 역사 속에 남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들과 이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거인은 링컨 한 사람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링컨은 마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미소는 따사로운 햇살과도 같이 빛났으며 그의 행동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인품은 친절과 관용으로 넘쳐났다. 우리 모두는 링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굉장한 평가죠. 성경을 자기 영혼과 자기 심령에 깊이 새겨 결단했던 그 어린 소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로 바꿔낸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린 종종 예를 들고 있던 대구의 최유승 장로, 지금 목사님입니다. 죽게 하듯 하다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뜻을 정했는지를,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3가지 뜻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가 되게 뜻을 정했고, 두 번째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셋째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해외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뜻을 정했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소년에게 호황된 뜻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기도로 그 꿈에 물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기도가 동반된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개의 교회를 이미 회에 다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과 함께 1000교회의 교회를 세우는 뜻을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작은 뜻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이 화양리 쪽에 있는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던 36살의 장로가 되었는데요. 그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꿈을 이렇게 세웠죠.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축할 때가 되자 내가 섬기는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내 집을 갖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기 아내에게 조용히 가서 우리가 우리 집을 분양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적금이 있는데 그것을 깨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아내는 믿음이 있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의 3가지 꿈을 하나님이 다 성취하게 하셨고 여러분 외국에다 교회 하나를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국내가 아니고 100개는 이미 오래전에 완성을 했고 이제는 1000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도 우리 사모와 함께 목회기를 들었으면서 작은 꿈을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자. 통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잔고가 없는 삶을 살자 하고 우리 사모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뒤에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여러분을 함께 섬기면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다가 주차장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개최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새벽 일찍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차장을 청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5년 동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반이면 2시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청소하고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목회 길에 소명을 주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꿈을 뜻을 정하고 45년 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꿈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평범하게 살던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고 이대한 생으로 전화를 가져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정하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연히 각오하십시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굳게 뜻을 정하십시오. 이런 거룩한 원론적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대와 소원 말고도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내가 모든 예배에 3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이 작은 소원들을 아뢰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집에서 청소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그 시간에 계모임 가시고 다양한 일에 매여서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주차장을 청소해서 그 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제는 3번,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4번을 쓸었습니다.
항상 기쁩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고맙다고,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있어서 좋다고. 또 이 꽁초가 많으면요, 이 누가 이렇게 꽁초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쁘게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한 뜻을 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입힐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환관자에게,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역사하셔서 채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와 진미를 먹고 지내고 있는 다른 소년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광채가 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매 다니엘이 그 친구와 함께 바벨론 왕 앞에 섰을 때 바벨론 모든 박사와 술가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못할 일이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라는 충격에도 변화와 성숙을 거부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기회로 삼고 뜻을 정하고 거룩한 변화를 추구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삶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쓰임을 받았다고요? 꿈을 가졌기 때문이라. 다니엘이 왜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다고요?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과거하고 뜻을 굳게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은 위대한 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위대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꽃밭교회 역사의 뒤안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많은 상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